귀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가 성경의 실체가 되라.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의 제목대로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네가 성경 자체의 실체가 되고 성경에 나온 사실의 실증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많이 봅니다. 근데 실질적인 상황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면서도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죠. 벌써 10년을 맞이한 지가 이제 며칠 지나면 1월이 지나갑니다. 과연 그 10년을 맞이한 한 달 동안 간 걸음에 이런 말씀과 얼마나 가까웠으며 소화가 되었으며 실제가 됐으며 실증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어느 설교들을 하는 분들은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굉장히 크게 신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사회는 전혀 변화가 아니라 범죄적인 사고로 모르는 주모자가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입술로는 전하는데 생활의 변화가 없었다고는 입증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은 반드시 당신을 쫓아가 패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읽으시고 표현하시고 실행하는 여러분 되어서 실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말씀에는 차선책이 없습니다. 실제의 사실뿐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죠. 생수로 시원하기도 하고 삼남상을 성장도 하게 하고 바다에는 배들을 띄우기도 합니다만 물이 한 번 농하면 물이 평온할 때는 배들을 항해하고 모든 것을 활동하게 하지만 물이 한 번 뒤집어지면 배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말씀을 무겁게, 말씀을 간절하게, 말씀을 정직하게, 말씀을 소화시켜 생활화되지 않으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을 되어서 감나무에 감이 썩으면 그걸 따내거나 가지를 쳐버립니다. 그대로 둘 수가 없지요.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몇 장, 누가복음 몇 장, 요한복음 몇 장 좋습니다만 성경 자체는 전환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읽었으면, 내가 보았으면, 내가 실행했으면 전환점이 있다고 하는, 당신 속에 전환점이 없으면 당신이 썩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강력한 대응할 실력을 가진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매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느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끌는 게 아니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새 시대는 새 인물을 찾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새술은 새 표대에 넣으라. 새술이란 새 원칙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본래 원칙을 말해주는 겁니다. 원칙대로 살지 못하면, 원칙대로 새로운 인물이 되지 못하면 당신의 썩은 사고방식, 당신의 가증한 개혁, 당신의 가능하다고 하는 자체가 당신을 올무 속에 이끌어나는 사실을 깨달아서 16년 새해는 좀 더 뭔가 전환점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새롭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활 속에 드러내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신년도에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새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다고 하는 새 약속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면 당신은 쓰레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당신을 쓰레기 구덩 속으로 몰아내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개혁 못할 시대는 없습니다. 개혁 못한 인간이 쓰레기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셨다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죠? 성경을 무시하지 말고 성경을 업신여기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보존을 요청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 14장 49절에 이런 말씀했죠. 성경은 반드시 이루리라. 강단 위에서 말씀하신 여러분, 말씀하시는 죄종들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인 성도들이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거친 것은 정리해 버린다고만, 썩은 것은 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땀과 눈물과 핏방울 흘리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부활의 현장을 만드는 자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감람산에 오르사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분의 자세가 무릎을 꿇으시고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부자지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옛날 생각에 이게 진짜가 아니고 허수아비 아닌가 생각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날카롭게 평했습니다. 미련하고 더디 있는 우둔한 자요. 인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생은 물체입니다. 다 각각의 형을 가지고 있죠. 새 시대의 인간은 새 시대의 상황을 시대에 맞춰 놓지 못하면 시대가 묻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 속에 접어들 때 말씀을 변화시키죠. 당신이 예수 믿고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며 변화되지 못하지만 당신은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변화야. 사도행전 9장 3절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기와야 믿는 사람을 정리하려고 나갔던 그가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예수를, 승리하신 예수를 만난 그에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 말씀은 상황을 바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9장을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9장이 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되지 못했으면 이미 그 빛은 당신에게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물은 많은 배들을, 많은 고기들을 형성하여 성장하고 움직이게 하지만 이게 한번 뒤집혀지면 시대를 뒤집습니다. 연결을 뒤집습니다. 대비를 뒤집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나와 여러분 속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제를 고치지 말고 당신을 통해 성경의 주제를 살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이미 저주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나타나사 당신을 통하여 증인되기를, 증거가 되기를, 변화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은 이유가 무엇이지? 나를 믿었던 결과 이유가 무엇이지? 주님은 관심을 묻습니다. 그런데 관심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표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게 들려주신 예수, 나와 함께하는 예수가 여러분 속에 어떻게 변화시키는 표현적인 표시가 없다면 당신은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 명확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분, 변화된 그분, 그를 통해서 뭔가 달라진 명확한 열려진 공개된 실상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보이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을 지어야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도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될 수 있는 실상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몇 장애가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 요한복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당신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함이 살아나지 못하면 16년도 역시 우리는 심판을 자초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네 가지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첫째로 진정한 삶을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밟히는 것. 하나, 십자가를 진 그에게는 십자가를 받아질 때 거기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둘째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정도 해보고 불신도 해보고 정욕도 발휘하고 했으나 오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으면 콩 심은데 콩이 나오는 것처럼 당신이 신뢰성을 잊어버린 그에게는 배반당한 당신이 아니라 배반당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죗값을 집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기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는 변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눈 감지 마세요. 기마 같다고 시대가 서 있는 것은 아니라면 고난점의 전지를 빼앗기지 머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셋째는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은혜를 천대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증인이 되지 못하고 실직이 되지 못했으면 당신 은혜를 밟았으면 은혜는 당신에게 값비싼 현찰을 요청하는 것처럼 당신의 주었던 기회를 몽땅 빼앗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당신뿐만 당선 자손 대대가 망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살아있는 사실을 남겨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진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책임졌습니다. 말씀대로 살아 십자가를 통해 부활됐던 사실을 밝혀놓는다는 사실이 남아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년에는 평범한 평행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16년 걸어간 길 속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정을 보지 못하면 함정에 빠질 것이요, 함정을 대비하지 못하면 건너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역사는, 말씀은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꿔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밝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감동과 감화가 내 마음속에 솟구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났지만 그들이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화를 주고 예수님의 형상을 만나고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가슴 속의 감동이 전혀 무감각했습니다.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뛸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당신 속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증인은 표현이 분명해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냉철해야 됩니다. 상상력이 솟아나야 합니다. 신비의 삶에 접목시켜서 여러분 시간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게 들려주신 말씀, 내게 분부하신 말씀대로 충실로 답하여 더 깊고 관심이 더 높이, 상상력이 더 확실하게 풍부함을 만민들에게 전파하여 실망에서 생기로,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짐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산 증인은 초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대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속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밝혔고
벗어나게 하고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당신을 온전치 못하면 당신을 통하여 그 교회는 패망의 심판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치 못했다, 완전됐다 한 말은 역할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믿는 자에게 만나는 자에게 같은 역할과 공간과 핵심이 온전히 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편한 것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거칩니다. 괴롭습니다.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이겁니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때 거기는 부활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이 죽고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부활적인 신앙입니다. 내 방법이 당신 방법이 죽어질 때 예수 방법이 살아날 때 거기는 부활적인 삶의 방법이 된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진흙을 깨이사 거기 무엇을 생기를 불어올 때 생기가 닿는 물질, 생기가 닿는 식물, 생기가 닿는 진흙 속에 사람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을 통하여 산증인데요. 꾸김없이 예수의 생명을 살려낸 나와 여러분 되셔서 분명히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를 보시고 계시면서 연약한 우리들 그때의 사랑으로 역사해 성령을 여러분의 동원 거주할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힘차게 도전적이고 타협이 없는 치료의 값을 지불하실 강력한 실자 예수 피를 거듭난 여러분을 통해서 대응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쉬우니까 어렵죠.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받았습니다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니 아팠으니 괴로우니 치료를 받고 나니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대가를 하나님 믿는 자에게 진실을 믿는 자에게 환희를 믿는 자에게 치료를 믿는 자에게 외로움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시사 매력적이고 풍성한 매듭을 지십시다. 16년으로 주신 말씀 4가지를 가다듬어 진정한 증인, 끝까지 증인, 함께 하시는 증인, 은혜를 베푸는 증인 여러분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믿으시자. 여러분 가는 곳에 변화를, 여러분 가는 곳에 환희를, 여러분 가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불가지는 부활적인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곧잘 설교도 잘합니다. 우리 교회 멋있게 지키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가 아우성 치는데 왜 시대는 이렇게 거칠어지고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습니까? 너무도 잘 알면서도 오늘 우리 시대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우리는 타협하고 우리는 비켜쓰고 우리는 포기 까닭에 16년에 1600년을 만나도 변화되지 아니하곤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산 역사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은 사셔서 약한 자를 도우시고 강한 자를 부드럽게 만드실 성령을 통하여 2016년은 우리를 향하여 주신 축복의 해가 세계로 번지시는 변화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